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한 온라인 우리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계신 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만나교회, 저희가 매칭된 절제동산이죠. 절제동산 성도님들과 또한 절제동산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한태수 목사님이 함께 들어와 계신데 몹시 떨리고 긴장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 조금 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에 저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과연 어떤 것을 누려야 합당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그 은혜 받는 성도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의 변론.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라는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겪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식으로 사도직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선교를 해도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역동적인 교회라고 제 문서를 통해서 찾아봤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되었고 정통 크리스찬보다 각자 지방, 자신의 살고 있던 지역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공격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커리어, 내가 날 때부터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정죄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게 첫째 아들이 3살인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주방에서 상을 차려서 안방으로 가는 그 과정에 상을 들어서 옮기는 저에게 달려와 같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3살, 4살짜리 되는 그 자그마한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때만 해도 벌써 이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진짜 그렇게 느끼실까 봐 잘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수성찬 같은 이 무거운 이 상을 옮김에 있어서 이 아이가 아마 내가 아빠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상의 모서리 부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모서리를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힘의 균형을 잃어서 막 밥그릇이 쏟아질까 봐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안 도와주는 게 더 편한데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랑하는 아이가 아빠가 힘들어 보이니까 와서 도와주려고 했구나.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요. 비록 힘들지만 더 그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아들이 잡은 모서리 부분에 힘이 가해지니까 그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더 힘을 줘야 됩니다.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럼에도 아빠를 도와주려는 이 아들의 마음이 이 아버지로서 참 기특한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아들과 협동하여 합력하여 동역하여 큰방까지 진수성찬의 그 상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에너지, 우리의 어떤 은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다시 이 아들로 돌아와 볼게요. 저희 큰 아들이요, 그 상을 주방에서 안방으로 옮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아빠에게 도움이 됐구나. 비록 자신은 힘들진 모르겠으나 아빠와 함께 그 상을 옮겼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은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것이 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무엇인가 모자르시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충만을 주기 위해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와 전도하지 않을래?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 위해 너에게 준 그 천국의 영역을 넓혀가지 않을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데 그 일 하나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냐? 거기에 왜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일함에 있어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이간질시키냐?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그런 거 말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직을 공격하고 있고 또한 그 공격 대상들에게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함께 일하심과 또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디트리히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7년, 8년 전인 것 같네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MDB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기 전에 서울신학대학원이라고 부천에 있는 신학교 대학원에도 원서를 내서 논술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논술 시험의 책이 나를 따르라는 책이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책을 읽는데요, 이 첫 장에 나를 따르라. 제가 또 중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민족 봉기 같은 그런 구호인가?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과정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대사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나를 따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는 그 책의 가운데 은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그 인용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받는다면 거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는 것을 정당히 받은 거지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가 도저히 어떤 값을 지불해서 살 수도 없고 어떤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것. 근데 공짜로 나에게 큰 선물이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값이 매겨져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공짜로 주셨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거라면 그 노력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계의 눈을 한번 돌려보자 그랬어요. 우리 햇빛 같은 거. 우리가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선물들은 이 자연계 가운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값이 매겨지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공짜로 부여받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소중한 것을 얻으면 이건 정말 보물과도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얻은 자신이 갖고 싶은 아이템, BTS 교통카드 이런 거요. 이런 거 너무 소중해서요. 포장도 뜯지도 않아요. 아니 사용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가 값지게 얻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니까 포장지도 뜯지 않아요. 그런데 공짜로 얻은 건 어때요? 막 남발합니다. 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린 주님의 은혜를 보네포 목사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비싼 이유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걷게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귀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의 서서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버려요. 그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와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물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본질적으로 깊어요. 왜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안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그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삶,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전환된 가치관을 사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격이 그렇게 충족되었길래 은혜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유튜브 방송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회심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커리어를 가졌기 때문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요 주님의 은혜로 쓴 겁니다. 과거의 조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 주님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내 인생 가운데 리스크, 마이너스,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는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간 겪었던 고난들을 쭉 나열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이 값비싼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지원하여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제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비록 오늘 나열한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한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요. 그러면서 오늘 2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본문을 가져와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6장 2절을 봉독해 볼까요?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비교 본문으로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내용을 봉독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도가 아니면 어떻고 사도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있잖아요. 구원. 그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보하셨으니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득권 세력들에게 휘둘려서 그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힘과 주장을 자꾸 피력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한 그 반응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기쁨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요 신앙생활에 본질을 벗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 한빛교회 예배당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당위성 무엇이었죠? 이곳에 와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자. 우리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또한 그 능력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담보하시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지요.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강요에 의해서 조인희 목사님이 꼭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꼭 이 시간 예배 드리라 그랬으니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본질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하게 눕고 자고 또한 많은 곳에서 칭송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아무리 내 신앙의 본질을 공격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 결연한 의지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구원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 천국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도요, 어떤 공격이, 핍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7교회 보면은 편지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에 어떤 공격이 왔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너희가 왜 로마의 신을 따르지 않고, 아마 그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신을 따르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 그래서 막 법정에 고발을 해요. 여러분, 이 고소 고발로 인하여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서머나 교회, 그래서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주 소수의 인원만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완전 빈털터리네. 야,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냐. 아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가 봐.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없는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너가 부유한 자라. 그렇다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부유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구원, 천국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은 우리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시냐?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앞에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는 첫사랑을 잃어버림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유혹들이 와요. 그리고 그 유혹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본능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누리려고 하는 죄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착각하여서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쁨은 구원, 천국의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고린도후서 서신 이 오늘 읽었던 6장 요 뒷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이 중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한 나의 욕망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쭈글쭈글한 거예요. 문헌에 따르면 대머리라고 하고요. 또한 그 사단이 준 육체의 가시로 지병도 있었습니다. 쇠약하고 대머리고 볼품없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세상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할 때 사도라고 하면 좀 옷도 좀 잘 입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또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실력을 제대로 갖춰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는 것 같네. 저 사람 가짜인가 봐.
그때 사도 바울은 몹시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맙시다. 왜요? 우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서머나 교회처럼 저 겉모습의 교회를 보고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끝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이 뒤후반번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풀어지며 다시금 사도 바울과 화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봅니까?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며 내 기준에 미달되면은 밀어내고, 저 사람과 교제하면 세상적인 이익이 충족될 것 같으니까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이웃을 삼는 것, 이거 죄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그것이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제는 밝히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져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요,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추구해 버리니까요, 천국의 기쁨을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죄를 용서받는, 내 죄가 합당하게 다시금 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추구해 버려요. 끝으로 제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값싼 은혜 가운데 머물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주일날 끝나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잠깐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딱 끝나면요, 예배당 문을 나서서 교회 건물을 트는 그 우회전하는 그 순간부터 아주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해요.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취합니다. 월요일부터, 아니요, 주일 예배 끝나는부터 다음 주일 예배 시작할 때까지 많은 죄를 져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을 저는 이 짐을 짓는 거랑 비슷한 것으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죄의 짐을 하나, 둘, 셋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예배당 문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주님 앞에 등을 펼 수도 없어요. 어깨도 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 과오를 멀리할게. 이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늘 너의 그 죄 고백으로 말미암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줄게.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구나, 이제 이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죄의 짐이 완전히 벗어지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 끝나고 드는 그 죄의 그 무게는 무게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막 짓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죄의 짐이 벗어지고, 이 죄의 짐이 벗어졌기 때문에 이 가볍게 생각하는 이 죄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막 지는 거예요. 그 죄가 축적되어서 또 주일날 힘든 모습으로 오고,
또 그 죄의 짐이 벗어졌기 때문에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했으니 그 누려야 될 축복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비방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이 세상이 기독교를 힘이 없는 종교,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라고 비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게 주신 축복,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단지 권력, 명예, 물질로 생각하여서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속화에 물들어 있어서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고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죄의 기쁨에 취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가 받아 누리는 기쁨이 내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정말 천국의 기쁨 하나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값비싼 은혜 받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값비싼 은혜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